할렐루야. 자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다사함 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아멘. 우리가 유월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누구냐?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는 페라클레토스인데 곁에 서서 돕기 위해서 우리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에서 성령님은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승리의 삶을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 그겁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 누구신지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일종의 힘이나 그리고 또한 능력 그리고 에너지의 원천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나 어떠한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면은 세상을 창조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 라겠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은 우리의 기나 어떠한 에너지 그리고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성령 받으라라고 할 때 일종의 신선한 에너지 공기를 받는 듯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일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각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바로 같이 성령은 인격으로서 우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이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고 했어요. 여수분 성령님을 바로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시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성을 가지고 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하겠어요. 성령님은 자신이 바로 판단하셔서 그 사람이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을 줄 것이고 그 사람에게 통변이 필요하면 통변을 주시고 그 사람의 바로 능력 행하는 것이 필요하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도 하시고 또 슬퍼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퍼하거나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이 있다는 것, 내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어떠한 힘이나 에너지나 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니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즐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에게 주사 그는 진리하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지금도 머물러 계시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인격이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는 사람의 일 외에는,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영을 받았나니.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룩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셔서 우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는 내가 아직 너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가시라.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곁에서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내주하시면서 그 하나님 자신이,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 뜻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늘 바로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첫째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이면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10절 9절로 11절 죄에 대하여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지? 깨닫게 해주시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었을 때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는지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해서 참여하며
바른 길,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1절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하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나를 가르쳐니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지도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했어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영의 믿음의 성도들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그렇죠, 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어서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로 깨닫고 가르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누가? 바로 그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주시는데 뭐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길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은 밝게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이면 바로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밝히 보여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알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누가 합니까? 바로 같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같이 장래 일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장래 일을 아시는 성령께서 바로 장래 일을 아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증거하며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믿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게 합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들이 성령님은 나를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 인도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우리를 바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연약할 때 기도용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연약할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 통해서 우리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지시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여 성령에 매여 간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분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욕하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거부하면요 성령님 나에게서 떠나가신다고 했어요. 나에게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멸시하고 천대해도 예수님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로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바로 같이 정말 다시 너희들이 거듭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경고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고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라고 했어요. 성령이 이끌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너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경고하십니다. 앞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갈 때 오직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에 바로 성령 이끌림 받는 규정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나에게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화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들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